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49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결국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든 감추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43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런 헛되고 피곤한 노력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시편 43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은 지금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원수들의 억압과 비방 속에서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쫓겨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의 복수가 아니에요. 바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굳은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44편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겪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셔서 원수들에게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라고 부르시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흩어버리셨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말씀은 시편 45편에 이르러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결혼 축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시인은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왕은 그저 겉모습만 멋진 분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흠 많고 이기적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왕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될 때 세상의 헛된 욕망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시편 46편과 48편의 말씀은요,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든든하게 선언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무서운 혼돈이 닥쳐와도 세상의 모든 전쟁 무기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9편의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안전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굳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즉 생명의 몸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라도 영원히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존귀한 인간이라도 결국 때가 되면 다 죽게 되고 평생 모은 재물은 남의 손에 쥐어주고 빈손으로 떠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운명 한가운데 가장 눈부신 복음이 선포됩니다. 49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소울은 어둡고 무서운 무덤, 즉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지불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우리의 영혼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완벽한 안전망을 자르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처럼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죽음과 질병의 깊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내 자녀의 성적이나 내 직장의 타이틀 혹은 노후 자금으로 인생의 튼튼한 그런 성벽을 쌓으려고 밤낮 없이 땀을 흘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사람의 인정에 내 영혼의 진짜 안전을 걸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치러야 할 영원한 생명의 속전, 그 엄청난 몸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미 완벽하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존심과 통제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꽉 움켜잡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그 피곤하고 불안한 강박증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조롱하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감정의 늪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고 체념하지 마시길 바라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다루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우울한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다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며 우리를 속이지만 복음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해도 나를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매일매일 진리를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다 통제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잠잠히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46편에 말씀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억지로 꼬인 상황을 뜯어 고치려는 그 교만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여러 문제와 복잡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불같이 끓어오르게 될 때 속으로 이렇게 진실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얄팍한 지혜와 제 좁은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고집과 변명을 멈추고 왕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일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같은 현실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불안해하며 우울해했던 저의 얕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피난처로 삼고 안심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도 이제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생명의 속전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이 속아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빛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울산 복음화와 분립 개척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여 울산 복음화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분립 개척을 위하여 교회의 참된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음을 깨닫고 교회 개척의 거룩한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